아멘. 예,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연속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이란 무엇인가? 소명, 부르심,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각 사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소명 자체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소명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불은 불 가운데 이 떨기나무, 가시덤나무가 말이죠. 원래 불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다 불살라버리잖아요. 닥치는 대로 불살라버리는데 불꽃나무가 타고 있어요. 이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도 타지 않아요. 하나님 소멸하는 분이신데 새 없어버리시는 분이신데 이 불꽃이 불든 이 떨기나무 가시덤불 금방 화르륵 하고 불타 없어질 나무가 불타지 않고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소멸하시고 타에 없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불꽃같이 사용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욱 충성합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명 자체에 대해서 부르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보면은 이렇게 점점 구경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구경꾼들, 방관자들. 구경꾼의 시대, 방관자들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것이 보입니다. 팔짱을 딱 낀 채, 저렇게 사는구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떤 때는 냉소적으로 또 어떤 때는 뭡니까?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방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차적인 경험을 내가 하지 않아요. 경험을 하지 않고 일종의 대리 체험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들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이러한 가운데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요즘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대다수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말이에요.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박수를 치고 말이죠, 찬사를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신앙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길을,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경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강력한 부르심, 오늘 모세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너무나 신비로운 광경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신비한 광경 속에서 내가 이 큰 광경을 그랬죠. 이 큰 광경을 내가 가서 한번 보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이 강력한 어떤 이 소명 의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오늘 보니까 오늘 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하고 참 그 어제 이 마스크하고 거기 앉아 보니까요. 어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너무 시원하네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마스크가 벗어가지고. 예, 그럼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 거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수고한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참 마스크 쓰고 거기 앉아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돌아보시고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깊은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구체적인 걸어가는 삶이 구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만하고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 소명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하면 말이죠. 소명. 목사만 소명받은 것을 알아요. 목사만. 목사만 소명받은. 신학교에 이제 입학할 때도 면접을 하잖아요. 시험 보고 면접을 하면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꼭 그렇게 물어봐요. 교수들이. 면접관들이 소명 받았습니까? 그 소명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만 소명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만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가정주부로서 소명을 받았어요. 또 건설업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로 학교 선생님으로 간호사로 의사로 우리가 다 우리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뜻을 따라서 내가 내 직업을 결정하고 내가 내 직장을 결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중에 아무도 소명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소명이 뭐예요? 소명이 보케이션이라고 그랬죠. 보케이션은 뭐예요? 직업이에요. 직업, 잡을 보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케이션은 라틴어의 보칼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콜링, 소명이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직, 하늘로부터 주신 직, 하늘로부터 받은 직이라 이 말이에요. 직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교회 안에서 장로만 천직이가 아니고 말이죠. 집사만 직분이 아니고 권사만 직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가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소명입니다. 그게 소명. 왜 목사만 소명받는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는 이 소명의식, 소명이 있어야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에 대한 분명한 사명 있을 때 끝까지 충성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불타오르는 이 떨기 나무 가운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떨기 나무가 막 불이 붙고 있는데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은 닥치는 데도 다 태워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큰 광경을 가서 보리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까이 갔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정말 그 떨기나무가 불은 붙는데 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명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명에 대해 세 가지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강압적으로 또 독재자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부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논도 하시고 우리가 논쟁도 벌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으로 순종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들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전에 이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질문을 하고 또 논쟁을 벌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가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 지금 다 잊혀진 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있는 나 같은 늙은이 이제 80이 됐잖아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 이제 와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라 합니까? 이게 모세가 막 주장하죠. 또 4장 1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막 질문하죠.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되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 저들이 뭘 믿겠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나를 향해서 네가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장난치고 있느냐?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알고나 말하느냐 하고 저에게 대들고 따진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로 4장 10절에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4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유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둔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가서 이 애굽 제국에 이 애굽 대제국에 가서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말할 자신도 없는데.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막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난 못 갑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벗어나려고 말이죠. 벗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과 이 변명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 변명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들으시죠?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정정하게 이 모세에게 아주 정정하게 말해요. 아주 예의 있게,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팡이가 있지,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꼬랑지를 하면 그 지팡이 그 뱀의 꼬랑지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다. 네 가슴에 손을 한번 넣어라. 넣었다 빼라. 문둥병이 되지. 다시 한번 넣어라. 넣었다 빼라. 다시 낫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 번 이 모세를 말이죠 설득시키고 또 예의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형 아론이 있잖아. 너희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이 아론이 네 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말이죠 여러 가지로 아주 조목조목 아주 설득하면서 다 알아듣게 너무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말씀해서 이제 모세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결국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고통이 따라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은 다른 것으로 이주해야 돼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떤 나이 한 40이 좀 넘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점심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교수님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자기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대. 하나님 부르셔서 이 신학교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 목회하기 싫고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 너무 싫어서 지금까지 여러 번 계속 핑계대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핑계대고 피했다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 것 같아. 자기를 죽이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금년에 할 수 없이 자기가 신학교에 왔대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신을 벗어라 그랬죠. 네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신발, 내 신발은 뭐냐? 신발은 신발 이자 아닙니까? 이력서, 거기서 이력서가 나왔다고 그랬죠. 네가 네 신발을 신고 네가 지금까지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네 신발을 벗어라.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네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신발을 신고 네 마음대로 네들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내 부름에 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인정하시지요? 우리는 값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값을 주고 산 것이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종종 우리가 현재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안식, 지금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떠나야 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에요. 1년에도 몇 번 이사를 가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사글세방을 살고 월세방을 살아서 계속 이사를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조그마하지만 내 집을 하나 사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다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일어나 가라. 내가 분부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많은 고민이 따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이미 있는 곳에 그냥 머물러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내버려주지 않아요. 떠나라. 그러니까 소명은 첫째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네가 지금 뿌리 내리고 네가 지금 안락하게 살고 있는 이 바벨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교회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동 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계속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살면서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도록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이 실패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거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난 금요밤께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꽃같이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불꽃같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신단 말이죠. 첫째는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서 모세는 완전히 이천인자로서 말이죠. 광야에 40년 동안 완전히 이천인자로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그것도 말이죠. 초가살이 하면서 말이에요. 초가살이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살더니 모세가 아닙니까? 이제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무슨 그게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미래가 있었고 무슨 비전이 있어요? 모세 그런 모세에게 무슨 이 모세에게 계획이 있고 무슨 모세에게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80세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하나님 왜 모세가 이렇게 젊고 말해요? 40세 때 그가 자기 스스로 자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히브리 민족인데 내 백성들이 저렇게 노예로 저렇게 고통하고 불을 입고 있구나. 하여튼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때 왜 하나님이 안 부르셨을까요? 왜? 더 좋은 때 아니겠어요? 그 왕자로 있을 때 말이죠. 왜 그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왜 모세가 젊고 그의 힘이 절정에 있을 때 그를 부르지 않고 왜 다 늙은이가 돼가지고 80세가 돼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모세를 불렀을까? 여러분, 모세가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의 힘이 있었고 말이죠. 자기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을 때 부르지 않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자기 스스로가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노예를 이 애굽 제국의 병사를 때려 죽인 거 외에는 없어요. 때려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도 말이죠. 그 주변에 어떤 같은 동족 히브리인도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면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느냐? 네가 언제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며 대들었잖아요. 애굽을 살해하고 이와 같은 모세의 행위 그리고 동족들에게 그렇게 박대를 당하는 이 모세의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편에서 행한 이 폭력의 행위일 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 때려 죽이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도망간 것밖에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외형적으로 가장 강했을 때 가장 열정적이었을 때 그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참 미안해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의를 잘 사용하면은 잘 일하겠다. 보통 입사 시험 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입사 시험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에 입사하는 방법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부르시면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니까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학벌과 상관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모세가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사실상 이 전대미문의 사람 아닙니까? 40세에 이 애굽 제국에 그 당시 애굽 제국은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애굽 제국의 모든 학술과 군사와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자가 돼가지고 양치는 목동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들과 함께 얘들아 가자 풀매기로 갔다가 저녁이 되면 또 집에 들어오고 이걸 4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모세가 겪었던 내면적인 고통, 그 갈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의 그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는데 이 모든 40년의 세월이 결코 무료하고 무의미한 그러한 헛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필수 과목 4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 광야 학교의 최고의 필수 과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 양 한 양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한 양 한 양을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모든 이 맹수로부터 지키는 그런 훈련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광야에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냥 헛되게 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의 길들을 다니면서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그 지도자로서 광야의 모든 길들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광야와 벌판과 광량한 들판, 거기에 있는 모래들, 거기에 있는 돌 하나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광야의 비밀이 숨겨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을, 광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광야가 주는 놀라운 자원들, 광야에 숨겨 있는 물줄기들을 알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이 광야 40년의 이 모세의 삶은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발견과 훈련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많은 훈련 속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가?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지,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나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왜 부르셨나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명과 임무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무슨 미션입니까? 어떤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 7절과 8절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도록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참으로 사람처럼 참으로 살도록, 사람의 삶을 명예롭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도록, 사람의 삶을 좀 품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이 모든 압제와 모든 눌림과 이 모든 이 종류의 상황으로부터 해방시킨 해방 전쟁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해방 전쟁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해방 전쟁이에요. 모든 세상의 전쟁은 정복 전쟁이거든요. 더 정복하는 거예요. 군화로 짓밟고 칼과 창으로
억압해서 정복하는 건데 하나님은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사단과 마귀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와 그 죽음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전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전파하셨거든요. 그 첫 설교를 하셨을 때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시기를 세울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바로 그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라고. 그렇습니다. 깨지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진 마음, 상처 입은 영혼들, 죄로 인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걸핏하면 또 죽여. 또 오늘도 또 누구 죽여? 60대 되면 남자를 또 죽였대. 또 부자가요. 부자가 어떤 60대 되면 또 죽었대. 뭐 이게 뭐 보통 일이, 뭐 무슨 술값 때문에 싸우다가 죽이고, 때려 죽이고, 뭐 이거 이 세상에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이 죄로 인해서 이 사단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휘청거리고 돌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사단 마귀에 포로되어 있는 자에게, 죄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진정한 해방.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걸 주시려고 결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감옥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간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보시는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이 주부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봤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도록 여러분을 가정주부로, 어머니로 부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여러분이 기업을 하면 그 기업에서 여러분의 종업원들이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말이죠, 기쁘게 일하고 거기에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그 가정들이 참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기업을 이루고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구출하려고, 그들을 이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해방하려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의 절규라는 상황 속에서, 그 존재 속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간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비참한 사람을 건져내고 말이죠. 얻어마다 쓰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고통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패배자로 절망 가운데 낙망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고. 이게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고통으로. 민족주의가 득세해가지고 날마다 그렇죠. 또 이 백신 갖고도 지금 백신을 무기화하고 있죠.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 더 고통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은 또 지금 격전이 붙었죠.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은 하여간 구약 시대부터 그냥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그냥. 블레셋 아니고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저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 이스라엘 저쪽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래요. 우리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부르신 게 확실합니까?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구경꾼처럼 방관천처럼 살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신 그 장소에서 그 직업이 어떤 건지, 그 직장이 어떻든지, 그 교회가 어떻든지 그 부르신 자리에서 공중에는 이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고통의 부르심이 가득 차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사랑을 달라고 사랑 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라.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이 부린 자리에서 여러분이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장로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혹은 목사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하나님 쓰신 대로 사역자로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사랑받고 또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일에 더욱더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열심 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합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 고통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저주로부터 사단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 앞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떠나라 가셨사오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충성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훈련하셔서 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마귀와 사단의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또 이기는 생명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